열매가다. 성실함과 믿음이야말로 사귐의 처음이요 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귐에 있어서 성실함과 믿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연결이 안 됩니다. 믿음, 성실함,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내 속에 성실, 안이 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차야지 성실함이 있습니다. 내가 말짱 아무것도 없으면 성실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과 밖이 같아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성실, 진실, 그리고 그것이 속임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반드시 남에게 감흥이 일어납니다. 감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정말 교원영색 선의인 공자가 말했죠. 교묘하게 꾸미는 말과 잘 꾸민 얼굴에는 어짐이 드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강의 목물 그닌 사람이 강직하고 풋세고 소박하고 오히려 말을 더듬는 것, 저처럼 이제 물변인 사람은 인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인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귐에 있어서도 별로 자기한테 그렇게 막 그냥 곰살궂게 안 하고 그래도 어딘가 끌리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끌리고 믿음성이 가고 참 든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럴까를 한번 반성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성실함, 믿음성, 이것이 결국 나에게 뭔가 감흥을 일으켰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우리 물이 젖은 곳을 가듯이 물이 젖은 곳을 흘러가고 땅과 물이 친하듯이 나의 나의 젖은 부분을 그 성실함이 채워올 때 그 친구의 어떤 물이 내 속을 흘러가듯이 내가 흙이라면 그 친구가 물이라면 그 나의 참 낮은 곳을 그 친구의 마음이 젖어드는 그런 느낌이 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성실함, 그리고 믿음성, 이것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함, 믿음, 내가 안과 밖이 같고 그것을 가식 없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진실성,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인도인들의 믿음 속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짓보다 추한 진실이 낫다. 추한 진실이 낫다. 사람이 진정으로 올바른 친구 관계로 맺어지고 친한 관계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름답고 고운 모습 가지고 친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의 아름답고 고운 모습, 좋은 모습에 반해서 친해지는 측면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참 어두운 구석,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속속들이 우리가 접하고 알게 됐을 때 더 친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 가리지 않고 드러냄, 내가 나의 못난 모습과 잘난 모습을 가식을 씌우지 않고 드러낼 때 사람과 사람의 올바른 맺음이 있단 말이죠. 믿음성이 없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사람과 사람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은 그 말을 얘기합니다. 말과 수레가 맺어지는 것과 같은 역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성신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성실함과 믿음, 이 두 개가 합해진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내가 나와 다르게 표현되고 나를 가식적으로 꾸미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진실한 생명을 오히려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죽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인들은 참 조금 밖으로 나가서 그 진실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성의 힘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거짓보다 추한 진실이 낫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그것이고 단지 사람만을 움직일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움직일 힘을,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코브라, 인도 독산 코브라죠. 코브라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게 됐어요. 근데 가까이에 병원도 없고 의료생도 없어서 막 급한데 마침 뒷산에 수행하던 어떤 스님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쫓아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청을 합니다. 인도인들은 수행하는 스님들은 대개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통력, 초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님은 초능력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땡초했어요. 땡초 스님이었단 말이죠. 당초. 그런데 뭐 너무 부부가 그냥 애절하게 매달리니까 자기도 성심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를 정말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스님한테 일어났어요. 스님은 아니고 브라만교의 수행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초능력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렇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진실의 힘을 빌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진실을 내고 맹세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고상하게 수행하는 척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별로 수행다라고 맨날 잡념만 들끓고 하는 땡초입니다. 막 그런 식으로 이것이 진실이라면은 이 진실의 힘으로 이 아이가 깨어나서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독이 반쯤 빠져서 살아나더래요. 진실의 힘으로. 그 추한 진실이 나타나. 그러니까 급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나섰어요. 나는 저 아주 도덕 분자연하고 막 그냥 종교심도 신앙심도 깊은 사람 흉내를 내고 있었지만 사실은 전혀 안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자기 추한 부분까지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진실이라면 내 아이가 나왔었어. 그랬더니 또 반쯤 나왔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까지 나섰죠. 엄마는 뭘 했을까요? 별 얘기 없고 사실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별로 사랑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섞어가지고서는 이것이 진실이라면은 이 아이가 나왔어서 그랬더니 아이가 나섰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실의 힘, 이것을 우화적으로 얘기하죠. 진실의 힘은 세상을 움직일 뿐 아니라 인간관계는 더더군다나 진실의 힘이 먹히는 관계입니다. 정말로 어떤 나의 상처, 너의 상처까지 드러나고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참 뛰어난 점, 그것을 가식 없이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사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첫 걸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일을 또 볼 수가 있겠죠. 뭐 이제 이런 사귐의 관계가 아니고 제가 늘 이제 주역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런 점사로서 점칠 수 없는 일에 접했을 때는 어떻게 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점사를 중시해야 되지만은 나중에 다른 괴의 모습들도 쫙 봐야죠. 이 괴를 가지고 어떤 남자와 사귀는데 혼담이 있는데